안녕하세요. 네, 심능교 이정환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헌화식을 위한 부모교육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유아세례의 한계 그리고 그 대안으로서의 헌화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오늘은 이제 믿음으로 양육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끝날 때 기도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헌화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헌화식을 할 때 저도 그렇고 운영위원들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헌화식을 잘할 수 있을까, 좀 감동스럽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하는데요. 헌화식을 교회에서 하는 이유는 부모만이 아이들의 양육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공동 양육자가 되겠다는 고백이 담겨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부모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예식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한다는 거, 이거 쉽지 않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공교롭게도 제가 그러니까 저희 가정이 가장 큰 아이를 키워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렵구나. 목사의 아들이 늘 괴물과 포켓몬과 이런 것에 빠져 있다는 것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가 가끔씩 기도를 해줄 때 혹은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들을 해줄 때 거기서 오는 소망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믿음의 씨앗들이 조금씩이나마 들어가고 있구나,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거죠. 하지만 많은 부모들은 신실하게 본인들이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나중에 자랐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결단하는 모습들에 굉장히 힘겨워하는 모습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쭉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의 부모님과 집 밖에서의 부모님의 모습, 교회에서의 부모님의 모습이 너무 달라서 그런 것 때문에 실망하는 아이들도 참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좀 괴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부모가 신앙의 모범을 보이면 자녀에게도 그 믿음이 전해지는 것인가? 그래서 교회에서는 보통 교육을 할 때 부모들에게 당신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아이들도 믿음이 제대로 들어간다, 뭐 이런 식의 가르침들을 가지고 있지요. 그렇다면 부모의 신앙이 올바르지 못하면 아이들의 신앙도 엉망진창이 되는 것인가? 이것이 꼭 그렇게만 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심능교회를 시작하기 직전까지 약 16년 동안 교육부서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일반적인 공통점을 제가 발견하게 됐는데요. 부모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자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부모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극히 드문 예도 있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양극단의 예들이 다 있어서 뭐 둘 다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실한 부모님들은 자녀의 믿음 없음을 자신의 죄책감으로 느끼는 경우들이 많고, 많은 신실한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 없음을 자신의 죄책감으로 가져오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늘 하나님 앞에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회개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나는 왜 더 신실하게 살지 못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믿음은 자기 결단입니다. 믿음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도와줄 수는 있지만 믿음 그 자체를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믿음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사랑, 그것에 대한 인간의 자기 결단이 반영되는 거죠. 여기서 이 믿음의 신비가 있어요. 믿음은 사람의 결단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 설명이 충분하진 않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밀어붙여서 그 은혜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될 때 결국 마주하게 되는 것은 인간의 결단에 대한 부분들도 결국 고민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시작되고 주어지고 발생되는 것인지 우리는 그 신비를 전부 다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의 눈을 한번 돌려봤어요. 성경 속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를 좀 탐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좋아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자녀들은 다 괜찮았는가, 아마 이런 설교도 몇 번 제가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 번 더 우리 돌아보면서 리마인드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집도 같이 올려드렸는데요. 1페이지의 표에 보시면 부정적 관계들도 있고 의외의 관계들도 있고 긍정적인 관계들도 있는데, 성경에서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는 그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부정적인 관계일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 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의 자녀는 사실은 형제 살인을 저질렀던 가정이었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떠나갔고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모두 잃은 셈이 된 겁니다. 노아 같은 경우에도 노아의 부모가 있는데, 노아의 부모 그 다음에 노아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노아가 의인이라고 불러지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죠.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도덕적으로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홍수 이후에 그가 본 심판 후의 세상에 대한 슬픔 때문에 아마 술에 의지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것 때문에 셈과 함과 야벳이 또 운명이 또 갈라지게 되죠. 그때 셈과 야벳은 부모의 허물을 가려주지만 함은 허물을 드러냅니다. 노아가 의인이면 당연히 그 자녀들도 다 의인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분인데, 근데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둘은 경쟁 관계였고, 그리고 둘끼리도 사이가 그닥 좋지는 않았죠. 이스마엘과 이삭은 각각 갈라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도 그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이지만 에서와 야곱은 처음부터 시시는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경쟁했던 사람이었고, 이삭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함으로써 이 가정이 완전히 깨지게 되죠. 이 차별적인 사랑이 믿음의 가정 안에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 역시 완전히 깨어져 버린 가정의 표본을 보여주죠. 레아와 라헬, 이 두 아내는 출산 경쟁을 벌이고 자녀들은 요셉을 팔아넘기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자녀들 간의 깨진 관계는 야곱이 죽을 때까지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이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좋은 신앙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는,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게르솜과 엘리에셀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는가? 거기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들이 그렇게 명확하게 나오질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엘리 같은 경우에도, 엘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마지막 사사, 물론 사무엘이 있긴 하지만 그때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그 엘리의 세 아들들은 잘 아시다시피 정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바친 그 고기를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지들이 먼저 가져와서 먹고 돈으로 막 매수를 하고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는 이 아들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엘가나와 한나 같은 경우도, 엘가나와 한나를 보면 엘가나와 한나가 하나님 앞에 신실했느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사무엘은 그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좋은 신앙을 갖게 되었지만, 흥미로운 것은 사무엘이 부모님의 가정에서 함께 자란 것이 아니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과 떨어져 있어서 오히려 사무엘은 신앙이 더 좋았던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야말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사사 중에 하나였을 텐데, 그의 아들들은 백성들로부터 신망을 받지 못했습니다. 요엘과 아비야도 마찬가지로 엘리의 세 아들들처럼 백성들로부터 외면을 받았죠. 사울과 요나단의 관계를 보시면, 사울은 처음엔 하나님께 신실했지만 나중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을 보시면 요나단만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아들을 두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를 보세요. 다윗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솔로몬은
온갖 우상 숭배와 또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12지파티제를 무너뜨리고 뭐 하여튼 엉망진창 일들을 벌였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왕들의 이야기를 쭉 오는 그 모든 관계들 속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신앙의 상관관계가 성립되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아하스 왕, 나쁜 왕입니다. 근데 그 아들 히스기야는 좋은 왕이죠.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요, 그처럼 사악한 왕이 없었다 이렇게 나오고요. 므낫세의 아들 아몬도 사악했다라고 나오는데 그 아들 요시야는 하나님께 앞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어린 왕이었죠. 그런데 이 요시야가 죽고 나니까 여호아스와 여호야김은 또 사악한 왕들이었다는 거죠. 신약으로 가볼까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정말 신실한 부부였고 그 아들 세례 요한도 신실한 아들로 자라갔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 이 세례 요한도 부모의 곁을 떠나서 자랐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부모의 곁을 떠나야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인가? 또 그렇게만은 또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디모데 같은 경우에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이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디모데도 신앙이 참 좋았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의 신앙이 좋다고 해서 자녀들의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고 부모의 신앙이 안 좋다고 해서 자녀들의 신앙이 안 좋은 것도 아니다. 때로는 부모의 신앙이 안 좋은데 자녀의 신앙이 너무 좋기도 하고 부모의 신앙은 너무나 좋은데 자녀들의 신앙은 엉망진창이기도 하고 그러니 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갖게 되었을 때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역학관계들이 일종의 규칙처럼 성립되지는 않더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양육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그러니까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는 절대자가 되려고 하는 그 유혹을 넘길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처음에 먼 곳으로 소풍을 갈 때 엄마는 이것저것 챙겨야 한다고 막 잔소리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아빠는 야 괜찮아 그냥 보내 잘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하죠. 뭘 그렇게 신경을 쓰냐며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저는 되게 오랫동안 그게 이건 성품의 차이다. 급한 엄마와 디테일하게 챙기는 엄마와 그냥 뭐 좀 이렇게 편하게 살려고 하는 아빠의 성품의 차이가 아닐까라 생각을 했는데 직접 육아를 해놓고 보니까 이게 성품의 차이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을 넘은 다른 이유가 있음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육아하는 사람은 엄마고 그리고 일하는 사람은 아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가 밖에서 일을 하고 오면 아빠가 됐든 엄마가 됐든 일하는 사람이 밖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면 아이가 어느새 이만큼 자라 있거든요. 그러니까 퇴근 후나 주말에 놀아주기는 하지만 이 일하는 아빠나 엄마는 아이가 자라가는 대부분의 일상을 보지를 못합니다. 나갔다 오면 애가 이만큼 자라 있는걸요. 근데 엄마는 그리고 육아를 담당하는 사람은 아이와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하죠.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누구나 당연히 할 거라 생각하는 일들까지도 엄마의 손이 안 닿는 곳이 없어요. 정말 세세하게 다 닿습니다. 그러니 아이에게 있어서 양육자, 주 양육자는 아이의 절대적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가 되는 거죠. 문제는 아이가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주 양육자가 주는 절대적 필요로부터 독립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마 예전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산이가 어린이집에 간 지 한 달 후쯤에 선생님과 면담을 했는데요. 12명의 친구들 중에 산이만 처음 들어온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5살의 어린이집을 간 아이가 산이가 유일했던 거죠. 근데 보니까 산이만 그때까지도 혼자 신발을 못 신었고요. 산이만 혼자 바지를 내리고 쉬하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산이만 혼자 응가를 아직까지 하지 못했고 산이만 혼자 용변 후에 옷을 추슬러서 입지 못했어요. 왜일까요? 저랑 있으면 제가 주 양육자였고 아내도 마찬가지였지만 보통 부모랑 있으니까 어린이집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신발을 늘 신겨주었고 용변을 할 때 같이 가서 모든 과정을 함께 해주었고 옷을 벗기고 옷을 입히고 씻기고 하는 것들 전부 다 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저는 다 했던 걸까요? 산이가 혼자 하는 것보다 제가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런데 과연 그 이유가 전부일까 싶었던 겁니다.
저는 산이가 커가면서 얘가 혼자 하는 일이 많아지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면 엄청 편해질 것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산이가 혼자 하나하나 하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의외였던 게, 처음 드는 생각이 서운함이었어요. 손잡고 가자고 했는데 아빠 손 놔봐, 나 혼자 걸어갈래,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때 막 으악 네가 내 손을 뿌리쳐?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산이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였다는 만족감이 사라지면서 거기에 대한 서운함이 엄청나게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저는 아이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갈수록 산이에 대한 서운함이 은근히 커져가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이한테 티를 낼 수는 없고 그냥 저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겁니다. 아이가 혼자 하면 할수록, 그런 게 많아질수록 저의 존재감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 주 양육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아이를 떠나보내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전히 뭐 이렇게 쿨하게 보내시는 엄마들도 있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엄마들이 그렇게 아이를 위한다는 이유로 아이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아이에게 헌신하게 되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아이가 아기였을 때 자신이 누렸던 절대적 필요자로서의 충족감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이는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엄마는 혹은 주 양육자는 여전히 아이의 독립을 천천히 미루고 싶은 거예요.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부모와 자녀 사이에 독립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저의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니까요. 아마 우리 교우들은 이런 이야기들 하도 많이 들었어가지고 저보다 훨씬 더 독립적으로 아이들을 잘 키우셨을 거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혹독한 사춘기를 보내는 아이들을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0대여서 사춘기를 보내는 게 아니라 어쩌면 어느새 10대가 된 그 아이에게 독립을 허용하지 않는 부모들 때문에 사춘기가 혹독해지는 건 아닐까. 그래서 독립하려는 아이와 지배하려는 부모 사이의 전쟁이 양쪽 모두를 좀 황폐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 이런 관점으로도 아이의 사춘기를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헌화식이란 아이의 지배자가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모의 다짐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의 측면도 있습니다.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관리 감독하는 지배자로서가 아니라, 그런 지배자로서의 부모가 아니라 그 자리를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아이의 독립을 응원하는 지원군으로서의 부모가 되겠다는 고백, 그것이 헌화교육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 헌화식을 앞둔 이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물론 토요일 날 또 만나긴 하겠지만 그때 동안 믿음으로 양육하는 부모가 될 준비를 함께 해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품 안의 자식을 품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자녀가 처음에는 내 품에 있다가 가슴에 있다가 무릎으로 내려오고 옆구리로 내려오고 옆자리로 내려오고 언젠가는 내 품 밖으로 서게 되겠죠. 저는 지금 이미 벌써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품 안에 꼭 쥐고 있겠다는 절대적 필요자로서의 욕심을 내려놓는 부모가 되겠다는 준비, 그것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용기를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신발 신기는 거, 신발을 아이가 혼자 스스로 신게 하는 거, 치카도 혼자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옷도 혼자 입을 수 있도록 잘 가르쳐 주는 거. 그래서 아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부모가 대신 해주면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만족감도 누릴 수 있지만, 아이는 부모의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 욕심만 내려놓으면 아이들은 훨씬 더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하기, 치카하기, 옷 입기 등등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면서 응원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겠다는 준비를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맡길 용기입니다. 지금은 24시간을 아이와 우리가 함께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이미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는 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아이를 어린이집으로, 유치원으로, 학교로 보내는 날이 오죠. 여러분들이 이미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번에 헌화 받으시는 분들은 다 이미 하고 계시네요. 생전 처음 보는 선생님들이 좋은 분일 거라는 믿음으로 아이를 보내는 일은 엄청난 두려움과 걱정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러나 부모의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그냥 방관이나 방치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는 부모가 되겠다는 준비 함께 해보자는 겁니다. 네 번째가 제일 어려울 것 같은데요. 세상과 마주서게 할 용기입니다. 모든 걸 다 부모가 해결해 주지 않는 거죠. 어린이집에서도 아이는 아이만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 안에서도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어른들이 생활하는 것과 아마 똑같이 진행이 될 겁니다. 선생님들과도 갈등할 거고요. 친구들과 다툼도 있을 거고요. 혼자만의 고민과 걱정들도 하게 되겠죠. 근데 부모가 나서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려고 하는 절대적 필요자로서의 유혹을 떨쳐버리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아이가 혼자 아파하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겪어내는 것도 성숙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가끔 산이가 이제 학교 갔다 와가지고 아빠 뭐 오늘 반 친구가 나한테 뭐 놀지 말자고 그랬어, 절교하자고 그랬어,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누가 나 괴롭혔어 이런 얘기. 그러면 제가 좀 오바해서 누구야, 어떤 놈이야, 아빠한테 얘기해, 누구야, 아빠 내일 찾아갈게,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산이가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아니야 아빠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얘기하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스트레스를 받지만 아이가 그런 갈등을 겪어 나가면서 본인이 스스로 그 친구와 어떻게 화해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해결자로서 개입하는 것보다 한 걸음 뒤에서 응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위해서 일하실 여지를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부모가 되겠다는 그 준비, 그것을 우리가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헌아입니다. 하나님께 아이를 바치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이를 떠나보내는 용기를 우리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아이가 되고 저렇게 하면 저런 아이가 된다라는 식의 다양한 교육법들이 이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것에 도움을 받기도 하고 실제로 도움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교육법들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 수많은 교육법들조차도 사실은 유행을 타거든요. 시시때때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수많은 변수들이 생겨요. 그래서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절대적 필요자로서의 유혹을 떨쳐내는 것이기도 하고, 그것은 아이의 교육에 대한 책임을 나 혼자서 내가 떠맡겠다, 나 혼자서만 책임지겠다라는 그 죄책감에서도 벗어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아이를 믿음으로 기다려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신실하게 아이와 함께 살아왔는데 어느 날 아이에게서 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라는 말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했는데 아이가 나한테 왜 그랬어요? 아빠 엄마가 미워요 라는 말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도 자주 듣습니다. 아빠 미워 이런 말 많이 듣긴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의 아이가 내가 기대했던 모습으로 자라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이를 믿음으로 기다려주자는 거예요. 아이가 잘 이겨내기를, 그리고 아이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를, 그리고 결국 괜찮은 사람이 되기를 끝없이 믿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어준다는 것은 아이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겠다는 고백과도 일치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려주는 겁니다. 이게 참 추상적인 이야기 같기도 한데요. 우리가 아이를 믿음으로 기다려줄 수 있는 이유는 아이를 돌보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기를 믿고 우리가 기다렸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이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부모가 겪는 가장 큰 믿음의 모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중에 제가 승현자매랑 이런저런 톡을 하다가 승현자매가 요즘에 그 무인 점포 내는 것 때문에 되게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별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해결하면 되고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면서 구하고 할 수 없는 일을 그렇게 열심히 붙잡고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 이거 반대로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은 겸손히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은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부모들이 특히나 그런 것 같아요.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잘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부모들은 절대적인 필요자가 아닙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 속 부모, 자녀 관계를 살펴봤듯이 부모의 믿음과 자녀의 믿음 사이의 관계는 결코 종속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규칙을 따라서 가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감사하게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수많은 가정들, 심지어는 굉장히 깨어진 가정들을 돌보시고 사용하시고 지켜가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창세기에 있는 그 가정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정들을 살펴봤지만 그냥 그 가정의 면면들을 보면 얼마나 진짜 말도 안 되는 콩가루 집안들인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의 조상의 믿음의 족보 안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헌화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돌보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아이를 주님께 떠나보낼 용기를 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헌화식은 우리가 아이의 절대적인 필요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 아이의 절대적인 필요자이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헌화식을 위한 부모 교육을 준비하다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좀 새롭게 해석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이의 미래를 소망하기 때문에 아이를 사랑할 수 있다. 요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이의 미래를 소망하기 때문에 아이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결혼 예배 학교 할 때 결혼하는 두 사람에게 이 말씀을 꼭 항상 읽어주곤 하는데요. 아이를 사랑하는 또 아이를 대하는 우리 부모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일 테니까 우리가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을 함께 읽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제대로 이해했다면 아이고 죄송해요. 시리가 부르셨어요? 시리가 자꾸 부르다고 얘기하네요. 미안해요. 이게 시기하지 아니하며 진짜 시리가 나와서 그래요. 다시 읽겠습니다. 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가 늘 그렇죠. 이렇게 수많은 사건 사고들 속에서 당황하지 않고 이미 당황했지만 기도하고 우리 헌화기억 마치고요. 우리 다음 주 돌아오는 토요일 날 우리 한교세미 가정에서 함께 만나서 못다한 이야기들 또 서로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각 가정에서 이 헌화 교육을 함께하고 있는 우리 8명의 부모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도전이 있기를 소망하고 믿음의 모험을 떠날 마음을 주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짧게 나눈 이야기들이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부모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내어놓고 우리의 욕심을 내어놓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 아이의 참된 주인 되심을 고백함으로써 겸손하게 아이를 응원해주는 지지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열심히 존재해 갈 것입니다. 신실하게 살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겠습니다.
오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잘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